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선 탄식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모든 이 세계의 피조물들을 살릴 그런 열매가 돼야 한다, 열매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고, 또 비명을 지를 만큼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갖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을 만큼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생명이 태어나온다. 근데 그 낳은 생명을 봤더니 그들도 죽음으로 향해 가는 탄식을 하면서 그 비명을 지르면서 지옥으로 죽음의 생명을 잃어가는 길로 가고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계를 건져내고 구해낼 하나님의 도구로 비명을 지를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의인이야. 나만 오라.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죄인을 만들죠. 이게 사실은요, 인간 세상의 논리거든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막 떼쓰고 이런 모습들이, 길바닥에 눕고 검사 안 받겠다고, 코로나 검사 안 받겠다고 길바닥에 눕고, 심지어는 뭐 그 교회 교인, 사랑교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공무원들한테 막 욕하고. 야, 이거 무슨, 그러면서 프레임은 뭘로? 초대교회 때 로마에게 고통받았던 그들을 자기들하고 이렇게 붙여놓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대입시키는 그런, 전혀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죽어갔어요. 차라리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또 계속 깊어지면. 너무 의인의식에 살았는데, 사실은요,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나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제가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때는 깨달음이고, 어떤 때는 뭐 선행이고, 어떤 때는 뭐 고행이고, 그런 인간의 노력들을 통해서, 뭐 인간적인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죠. 그 참 훌륭한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독교를 진리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행을 한다든지, 뭐 묵상, 이렇게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의 정신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우리는 남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자존감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낮다고 해도 내 자존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뭐였냐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나고, 나 때문에 희망을 얻고, 나 때문에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어저께 우리 우리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주교인, 불교인 부정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 하면 다 떠오르는 게 다 부정적이에요. 짜증나고, 뭐 고집쟁이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치고,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욕심부리며 살았는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예요. 지금 변명할 때도 아니고,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변명하면 다 더 구차해지는 때예요. 지금은 그저 엎드릴 때입니다. 그렇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난도 받고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비명을 지를 정도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낳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연약해요. 아직도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한이더라도 생명 건져내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천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정말 무능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오늘 26절 27절에 너무나 정말 굉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8장이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물론 성령이시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27절 이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돕다, 이 돕다라는 말은 창세기의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다와 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서의 돕는다는 부수적인 역할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부에게 서로 돕다,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남자는 원래 아담이고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의 돕다는 주도적으로 돕는 거예요. 근데 주도적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상호 보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자, 그와 비슷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돕다, 도시나뉴의 돕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담당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네가 결단하고 네가 고난도 함께 받기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받기로, 그리고 또 자신을 내어주기로, 죽는 한이 이렇더라도 비명을 지르는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 지구의 고통, 이 온 우주의 고통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올 때에 성령께서 손잡고 함께 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절대 혼자 가게 안 내버려 두신다고. 우리가 성령과 손잡고 함께 가서 함께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성령도 탄식으로 도우신대요. 근데 그냥 탄식이 아니야. 보니까 보세요. 28절인가요?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 27절에 제가 합해서 읽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26절에 다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가 당하는 고통 그냥 탄식함으로인데, 비명을 지를 만큼 고통이 다가와도 그걸 견디면서 나가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거기에 조금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신 것 같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음의 그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작정하고 나갈 때도 우리가 받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받고 세상 살리는 일에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나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고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준비를 기도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고, 제가 늘 저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는 것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의 준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나가기 전에는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은 확신이 올 때까지. 제가 우리 창대한 교회 올 때에 사실 이 교세를 알았어요.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뭐 여건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랑 연결되고선 제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제가 일주일 딱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딱. 월요일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제 응답의 방법이에요. 확신이 올 때까지. 월요일 날 확신이 안 와요. 화요일 날 확신이 안 와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까지 전혀 확신이 안 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를 주말에라도 주일까지는 얘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목요일까지 응답이 안 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금요일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생각이 안 떠올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체 없이 그 이후로는 사실 제가 홍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조건이 좋죠. 안정된 생활이거든요. 여기 오면 당연히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창대한 교회에 왔고, 그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시는 분들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와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가족하고도 떨어지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 묶여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야 되는데 저한테 조바심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너무 많은 시간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많은 영적인 것을 접촉하고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지금 높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에도 외롭습니다. 외롭지만 근데 이걸 누가 담당하게 하셨냐? 이것은 제가 작정하고 나온 거고 결단하고 나온 거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서 나만 혼자 애쓰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결단을 낼 수 있는 거고 지체 없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싸울 때가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서로 뭐 진보니 보수니 나눠져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네, 다 있어요. 진보니 보수니 나눠져서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가 100% 보수가 있나요? 100% 진보가 있나요? 어떤 부분은 달라요. 저는 좀 이렇게 분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가 이렇게 공평하게 잘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 부분에서는 약간 진보적이겠죠. 부가 잘 나눠져, 이러면 또 공산주의 뭐라 그러고 또 치고 들어오시. 근데 저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네, 많이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저 진보에 계신 분들은 제가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부분을 보고 이 보수 꼴통을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또 좀 분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쪽에서는 또 너는 종북 좌파냐 이렇게 돼. 저 공산당 실수입니다. 저는 북한은 깡패라고 계속 저런 깡패 나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흡수해서라도 어떻게든 통일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얘기 하면은 막 여기선 내가 신앙적인 얘기 할 때 아유 저 보수, 또 여기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없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어떤 한 개념만 딱 다르다 그러면 적대시하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가 돼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 잘한 점 서로, 이게 해겔이 잘 말했어요. 해겔이 그 철학을 참, 정과 반이 있으면 정과 반이 이렇게 싹 합해서 정반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정이 되고, 그게 언제나 정일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반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합이 나오고 또 정이 되고 이러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도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 그 이슈를 놓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뭐 한 면만 보면 사상검증 들어가고 이걸 우선 서로 싸우고 뜯고 물고 뜯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 할 텐데, 우리가 마치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세상한테는 또 세상과도 싸우죠. 세상과 사랑으로 싸우지 않고, 이건 초대교회 때 제자들하고 똑같아.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칼 들고 로마 때려 부수자, 힘으로 어떤 대중의 힘이라도 일으켜서 저 로마를 때려 부수자,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칼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칼 꼽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써 살릴 수 있다, 나를 내어줌으로써 살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광화문 가신 분들 절대로 양보할 그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 목적으로 가서 정치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했어요. 인정합시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겠는데, 옛날에 우리 목사직에 대해서, 목사가 사제직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만인 사제입니다. 목사만 사제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다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목사만 사제다라고 하는 게 그건 유대교죠. 그건 구약 성경적이에요. 신약 성경에 저는 분명하게, 성경은 어떤 것이 먼저냐 한다면 신약 성경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프리즘으로 모든 것들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이 먼저. 신약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로 그 시키기면 다 제사장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혼자 예배할 때도 그것도 예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그것도 예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성도다, 이런 인식은 아주 잘못된 인식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은,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종 이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종. 그랬더니 그거 갖고 혼나셨어요. 아니 감히 종이라니. 성도들이 목사를 부를 땐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당신도 종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하래요. 아이고 진짜. 저는 늘 얘기하지만 목사는 직책입니다. 리더로서의 직책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전하는 어떤 예언자적인 요소는 있지만 제사장 역할을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인식, 그러다 보니 하나님,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야, 하나님의 대리자야. 이러다가 이단 나와요. 지금 정광호 목사 이단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옛날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이랬다면 절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전해줘야 할,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전해줘야 할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높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태는 뭐냐, 지금 보니까 막 코로나 검사 안 받겠다고 막 들어눕고, 막 상담원들한테 막 욕하고,
뭐 소리 지르고 정치적인 목적이죠. 이 정권이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프레임 아래 우리 정광훈 목사를 탄압한다. 이러다 정광훈 목사님 만약에 돌아가시면 순교자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빤스 목사님 이런 빤스 이야기까지 했던 거 보면 꼭 그런 거거든요. 목사가 목사만 제사장이고 아니 그 성경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목사의 말을 따라가요. 그 지금 이렇게 아주 지금 신천지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심하다고. 신천지인 때는 그래도 코로나 걸려서 오면 협조적이었대요. 일부 사람 빼고는. 지금은 저 사랑제일교회와 관계되신 분들 특히 난리도 아닌답니다. 욕하고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보수 진영이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족족 진보 쪽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적군인지 악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고상한 목적으로 기도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욕망들을 다 안고 살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 목적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목적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목적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주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 내 이기적인 기도를, 뭐 우리가 전에 수요일날 나누는 말씀, 우리 백성들이 고기 달라 하고 뭐 이런 복이 달라, 명예 달라, 성공 달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성령님 오늘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들어보세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뜻을 놓고 고기 주세요, 성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거 갖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근본에 먼저 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근본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알아가게 돼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거 뭐 제가 전에도 간증했는데 제가 인간적인 목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우리 찬양이 잘못된 것 알면 최근이 여기사 이렇게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 내 욕망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게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와 기도의 영성이 합해질 때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목사님의 태연의 은사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리고 성경과 상관없어도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기도의 영성이 잘못 합해지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 기도는 딴 데로 가고 영혼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끝까지 이기적인 기도만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랄랄랄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목적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기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땐 참 재밌어요. 기도의 응답이 막 나타나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막 나타나서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의 맛으로만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고꾸라지고 금방 넘어지고. 네. 제가 얘기하는 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메말라 비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연습, 성령이 내 기도를 도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뜻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사실은 기도의 모든 목적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으로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축정이들은 나가고 정말 하나님 보고 말해 이렇게 지금 대면 예배 갖고도 굉장히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와도 그렇게 지금 정부의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뭐 이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대면 예배다 아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사실은 초대교회 형식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사실은 나중에 로마의 정책과 로마의 흐름과 교회가 이익이 맞물려져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의미가 됐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식으로 하자면 매일 모여서 매일 일과 끝난 다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도신경에 읽어보세요. 사도신경이란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있죠. 그렇다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정기적인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매일 예배, 매일 모여 함께 교제하고 예배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각자 처소를 예배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부 시책에 무조건 맞추자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된다는 거,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하여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끝까지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고통이 있어도 각오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로 나아가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더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저 작은 목사의 그런
예상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